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40편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에서는 의인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결국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산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나는, 예수님 말씀 따라서 성실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나는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 믿지도 않고 세상 권세 따라서 살아가는 저 사람은 어째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하게 일이 풀려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그런 일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까? 우리 스스로 질문하면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이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난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해결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악인들이 의인을 잡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씁니다. 이건 시편만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의인 잡으려고 함정도 놓고 올무도 놓고 다 이거 성경에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죠. 단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잡기 위해서 뭘 파놨죠? 땅구덩이를 파놨잖아요. 그리고 땅구덩이에 가뒀다가 팔아버렸죠. 다니엘을 질투했던 신하들은 다니엘 잡기 위해서 법까지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 민주주의 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 잡으려고 법을 바꿔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들은 꼭두새벽에 재판을 열어서 졸속으로 재판을 끝마쳤습니다. 꼭두새벽이 끝나고 나면 회중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막을까봐, 예수님이 죽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을까봐 겁이 나기 때문에 꼭두새벽부터 그냥 재판을 끝내버렸던 거죠. 그 외에도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악인들의 교묘한 술수들이 등장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잠깐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만나게 되는 것, 악인들의 공격의 포화 속으로 내몰리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의 일화 속에서 의인들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요셉이며 다니엘이며 예수님이며 다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이들이 악인들에 대해서 저항하나요? 이들이 자신들의 대적들을 향해서 칼을 빼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던가요? 아닙니다. 그런 얘기 없어요. 이들은 다 놀랍게도요, 그 고난 가운데로 악인들의 공격 속으로 그냥 묵묵히 들어갑니다. 그 굴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뻔히 다 알아요. 뻔히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둠의 구덩이로 들어갑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가서 종살이에 감옥살이까지 했고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의인들을 살려주시는 이야기도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인들의 공격 가운데도 쓰러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이들의 공격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뼈아픈 이야기고 속상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성경은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공격을 감내하고 참아내라 라는 것이죠. 그러나 단지 참아내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시인은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는 기도는 어떤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기도예요? 내가 소리 지르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즉, 나의 소리에 귀 기울이소서라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인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어떻게 확장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확장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악인들의 핍박, 악인들의 공격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이들, 특히나 예수 믿는 이들을 신기해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우리가 영적 코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모질게 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좌절하거나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같다고 너무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보시고 아시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면 됩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0편은 그 끝에서 의인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기도하는 자가 어떻게 승리하는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던 이 의인이 어떻게 승리하는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 악인들의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악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의의 길을 반드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정말 그렇게 바르게 선하게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길로 가면, 저 세상 길로 가면 평안한 길이 열릴 것 같고 저 길로 가면 성공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세상 길, 악한 길, 그 의의 길과 반대되는 길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길이다라는 걸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말씀의 길, 의의 길, 주의 법도를 따르는 길에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질 수 있는 하나님만 붙들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제가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길 소망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음성에만 순종하는 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악인의 잘됨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 낙심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또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또 말씀의 길을 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악인의 형통 따라서 우리도 악한 길, 세상의 길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의의 길로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돌파하는 우리 되어서 기도 끝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의의 길 가는 거 때로는 하나님 너무 외로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고달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멈춰서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늘로부터 임하는 힘과 용기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